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것이 곧 부흥이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작은 믿음의 고백일지라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과 수요일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보면 꼭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그리고 우리를 거짓으로 모함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감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표면을 해석할 때 당연히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즐거워하려고 기뻐하려고 욕먹는 것도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박해를 이겨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욕을 먹을 수도 없고 설령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이 될 수 없고, 이런 모든 말씀들 그 신앙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원자의 모습으로서의 그 상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권세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유일하신 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 받는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지극히 큰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지는 것은 내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 받기를 좋아합니다. 상이 곧 복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아이는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교육들도 많이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급의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77년으로 기억되는데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상을 받은 겁니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았으니까 경사죠. 그 해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해인데 저 역시도 졸업하면서 상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겹경사가 난 거겠지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분들이 야, 이러면은 좀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어른들 몇몇 분이 읍내에 가셔서 술을 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는 분인데 상을 받으니까 좋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권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한 잔 잡수시고 거의 기절 수준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 택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은 의전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저기 대통령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골에 무슨 택시가 있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렇게 기억납니다. 상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동네 분들한테 한턱 쏘시기도 하고 또 약주도 한잔 하시고 몸도 못 가누시고 이랬던 것, 제가 어렸을 때 참 기억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같은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을 받는다. 전도상도 있고 성경 다독상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상 받고 또 어른들이 직장에서도 상을 받고 때로는 국가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이 상급론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을 받으면은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뛰어나니까, 행위가 기억되어질 만하니까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상급론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천국도 상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신앙생활에서의 상급론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개념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뛰어나니까 상을 많이 받겠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과 상관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상을 받을 만큼 행위가 뛰어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이런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과는 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상 많이 받는 분들, 예수님 사랑해서 눈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사는 분들 진짜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에이, 예수님이라도 믿어야지.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상 받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상을 많이 받을 만큼 우리의 행위가 뛰어나고 우리의 행실이 괜찮은 측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같고 천국에 가면 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을 것 같고, 이런 상급론 개념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이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24장로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24장로들이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를 둘러서 그들도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성경 그 앞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보좌에 들려, 예수님의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4장로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그 생물들이 이제 천사들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는 거죠. 그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주셨던 면류관을 던지는 이런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이 24장로가 같이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금면류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24장로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주신 그 금면류관을 다 내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그들이 천국에 올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혀주시고 면류관도 그들에게 씌워주면서 왕처럼 대우해 주시는데 왜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면류관을 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왕처럼 대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의 공로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주신 그 금면류관을 내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예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그래서 왕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님 앞에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거짓말로 나를 모해할 때 내가 그것을 참고 극복해서 내가 지금 받는 상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욕을 들으시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나 같은 자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올라와 왕처럼 존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상급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이 뭡니까? 천국이 상입니다.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면 우리에게 또 천국에서 주실 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상으로 받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상이신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행위가 온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더 헌신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내가 행동을 해야 천국에서 상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상급론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을 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권세가 커져서 사람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나도 메시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구원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고 부채질하면서 그 죄악에 빠져들어가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한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상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어졌는데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죄성은 날마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과 내가 받는 상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 행위가 열심을 내고 내 행위가 온전해지면 예수님이 받으신 상이 내 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으로 인하여서 나도 천국의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에서 24 장로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천국의 상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같은 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와 같은 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 같은 더러운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성은 여전히 주님의 공로를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타락하고 악한 죄성이 내 안에 있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고 악하여 착각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내 행위의 공로로 인하여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고 어찌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이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나를 가두어 두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부흥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